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주일이 시작되었고요. 부활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선교자들이 생겼고요. 부활이 있었기에 또한 교회도 생겼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바로 부활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방금 예배 때 사도 신령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믿으시는 분 아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두 가지 종류의 증인이 있습니다. 가짜 증인이 있고 진짜 증인이 있습니다. 가짜 증인은요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는데 체험한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가짜 증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참 좋아했던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제가 좋아했냐면 이분이 얘기를 너무너무 입담이 좋으신데 군대에 가셔서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특전사 출신이랍니다. 특전사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군생활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 아저씨의 저하고 나이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니까 한 10살도 차이 나지 않는 분이신데 군대 갔다 온 얘기를 들었는데 친구들 불러서 같이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그런데 막 얘기 들어보면 폭탄이 막 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하시고요. 자기가 어떻게 북한 군인을 막 쏘고 이겼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얘기가 잠깐 들어보니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조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아니 이분이 6.25 사변 때 그때 전쟁통에 계셨던 분도 아닌데 북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위 출신이었어요. 이분이.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전쟁남을 본인 것으로 막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요. 거짓말은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짜 정의는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여러분 교회생활 삶 속에서 태도가 다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생활을 하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와 정말 신앙 좋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어떤 문제에 딱 봉착하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얼마나 시험도 자주 드는지 어떻게 조금만 하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수님 부활에 믿고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고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태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신학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프랜시스 세프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오직 한 가지 과제는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내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내가 받았으면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부활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았으면 부활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 후로부터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립니다. 초대교회부터 주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들은요 부활을 매주 기념하고 있어요. 매주 셀레브레이트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것은요, 부활을 진짜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철학자들이 많은 곳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공부했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런 사람들이 쫙 있는 데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 당시에 철학과 또 그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이런 이성 그리고 쾌락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철학자들이 비웃습니다. 웃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것은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의학의 관점으로만 본다면요, 부활은 비이성적입니다. 비과학적입니다. 비의학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장이 멈추고 뇌에 산소와 혈액이 3분에서 4분, 많게는 5분까지 만약에 공급되지 않는다면요, 이 뇌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손상을 입습니다. 이미 손상된 뇌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이라고 지금까지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정설입니다. 그런데 작년 2019년 4월 17일, 지금부터 1년 전입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것입니다. 뭐냐면요, 예일대에서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뇌에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뭐냐면 브레인 X라는 기계입니다. 도축장에서 죽은 지 4시간 된 돼지에게 뇌에다가 이 기계를 사용해서 혈액을 흐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돼지가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몇 시간을 살았냐 하면 6시간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계속 하려다가 또 윤리적인 그런 논쟁 때문에 지금 연구를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글쎄요, 지속적으로 사람도 동일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은 돼지를 6시간 동안 인간의 기계로 살게 했다면,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인간을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요, 인간의 상식과 과학과 의학적인 지식을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예수 추종자들이 만든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 의학적인 자료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12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바치면서 이 부활을 증거했겠습니까? 아니,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을 그렇게 증명했던 제자들 이미 거짓말장애로 다 들통났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다면요, 여러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들통나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을 2000년 동안 속인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많은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났던 500여 사람들, 그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지금도 부활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이슬람 지역으로, 동남아 지역으로 복음을 가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 같이 증거하는 사람만큼 참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족들이 떠나도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 또 부활을 믿지 않았던 가족이 떠나면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굿바이. 왜? 만날 소망이 없어요.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 형제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떠날 때 우리는 굿바이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See you again. 다시 만나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요 죽음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느냐. 죽어봐야 알지. 예, 죽어보면 알 수는 있지만 이미 too late, 늦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의 정의는요, 부활을 확실하게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거기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당시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낮술을 먹었나? 아니 술을 채워서 저렇게 낮에부터 저렇게 술을 챈 모습으로 저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 챈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낮술 먹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법 없는 인간들에 의해서, 무법한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왜?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내가 다 정인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왜냐하면 그 120명의 그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여기 있는 다 사람들이, 우리는 다 모두가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만 정인이 아니라 여기 있는 120명의 사람, 아니 이 외에도 500여 명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의 정인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하면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정인은요, 바로 교회가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요, 부활을 그냥 셀리브레이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활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부활의 소망을 함께 같이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요, 이 자리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그냥 끝나서 이렇게 예배가 마치면 되지 않아요. 이제 교회의 공동체는 부활을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죽지만 우리는 산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제가 부활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To V.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To V. 한번 여러분 이 V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첫 번째 V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첫 번째 V는요,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팬데믹의 이 고난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빅토리를 외치는 거예요. 빅토리.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아직 확진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가운데 있는 또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를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빅토리를 외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이탈리티입니다. 바이탈리티. 생동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동감 있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사랑을 하면은 잘하시네. 아직도 그 노래를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사랑을 하면 왜 이뻐질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내 자신을 관리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더 이렇게 마스카라를 더 이렇게 만들고 얼굴을 이쁘게 꾸미고, 사랑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하면요, 내 자신을 잘 관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이 상황 속에서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전화로 제가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전화해보면, 목사님 그냥 애들도 다 집에 있고 남편도 다 그냥 삼식이로 집에 다 있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말이 이제 두 파트로 변해요. 그까지는 똑같아요. 첫 번째는 죽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가족들이 오랫동안 같이 있겠습니까? 아이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요, 우리가 좀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죽게 있네. 아이고 죽게 있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네. 이런 상황도 우리 가족이 함께 같이 보내면서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같이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운동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시간이 잘 없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바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이탈리티를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지금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미국에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고 지금 벌써 50만 명이 지나갔고요. 지금 2만 명이 또 이로 인해서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그 숫자를 들을 때 마음이 씁쓸하고 또 두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의 정인들은요 달라야 됩니다. 빅토리, 바이탈리티. 그것이 뭔가 다른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만난 자로서 부활을 만난 자로서 삶을 다르게 사는 모습입니다. 독일의 계몽주의 극작가 1700년도에 계몽주의 극작가 고톨드 레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아주 현자이셨는데 이분이 우화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종교들 가운데 누가 진짜 종교인가? 이슬람, 기독교 여러 가지 종교들 가운데 누가 진짜 종교인가? 이것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름이 현자 나탄이라는 제목의 단편 극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이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반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오래전부터 전설이 있는 반지입니다. 이 반지를 가진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된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반지를 가진 그 가정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반지를 고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자녀가 3명 있는데 아들이 3명 있는데 이 아들 3명에게 누구의 반지를 내가 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요 똑같은 반지를 2개 더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반지를 2개 더 만들어서 아들 1명씩 불러서 반지를 줍니다. 이 귀한 반지 너에게 준다. 또 1명을 또 불러가지고 이 귀한 반지 너에게 준다. 3번째 불러서 이 귀한 반지를 너에게 준다. 아들은 그것을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아들 3명에서 모여가지고 보니까 셋 다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만 준 반지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누가 진짜 반지일까? 누가 진짜 아버지가 진짜로 받은 반지일까?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그 재판관이 굉장히 지혜가 많았던 재판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반지에 대한 전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이 다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반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반지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진짜 반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너희들 각자가 진짜 반지를 낀 사람처럼 이 반지가 진짜임을 증명하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반지를 받았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하셔야 돼요. 부활의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 당장 여러분 선교지로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의 반지를 낀 사람처럼 부활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신학자인 본 회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부르셨다. 제가 좀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서 이분의 글을 봤는데 아주 제 마음 가운데 우리를 종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삶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장소에서 부활을 기념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정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 지금 전 세계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느 민족을 징계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우리는 물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물질이 벌써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정말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마지막이 지금 종말 중에 종말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또 깨달음이 있다고 봅니다. 넌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의학과 과학이 의존하고 의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이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저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찬스,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생들에게, 크리스찬들과 넌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우리 각자가 부활의 정인으로서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진짜 교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 보시겠습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It's time to be the church.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이 팬데믹의 이 공포 속에 있는 세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너무나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다들 움츠리고 다 자기 것 챙기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교회로서 역할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